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누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개인주의가 되어 왔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불과 몇십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앙이 대단히 공동체적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그래서 민족적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전통과 역사가 있지요. 그 가운데 신앙의 형식들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보수되고 발전해 옵니다. 그 형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것의 가치를 잘 지키는 수단이며 또한 보존하는 그런 방식이죠.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릇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물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은 자주 이 문제에 걸리곤 합니다. 곧 내용 없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에 물을 가득 하고 머리에 올리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팀 간의 경쟁이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처음에 가득 물 담았던 바가지에 물이 끝에는 하나도 없이 다 쏟아진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이에요. 형식의 내용을 가득 담고 출발한 이스라엘이 굴곡진 역사의 언덕을 오르내리더니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담는 실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형식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기법만이 늘어나죠. 결국 신앙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된 경건만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이 유대교는 가장 화려한 역사상 가장 화려한 형식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다시 5장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고백, 거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사실상 마태복음 전체에 거대한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시듯 이것은 주님이 던진 화두였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화두가 엄청난 갈등과 또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가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투는 논쟁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맹인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언어를 쏟아내세요. 그 까닭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유대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허울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위선, 외식 때문이죠. 껍데기는 화려해요. 그러나 그 내면은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있는 그릇. 겉은 말끔하게 회를 칠했는데 속 안에는 죽은 시신이 담겨 있는 무덤에 비유하시죠. 형식은 화려하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실상 죽은 종교, 유대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껍질뿐인 신앙, 종교적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그들의 신앙생활, 이것들을 우리는 바리새적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사 역사를 훑어보면 너무도 많은 순간순간 역사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언제고 종교적 가면을 쓸 수 있고 바리새적 의로 치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각자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겸허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적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적 신앙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바리새적 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정, 칭찬, 명예, 영광,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내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식을 놓치면 외식이 된다. 여기서 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신전의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에 바빴습니다.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을 보며 자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세 가지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랍비,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오직 육신의 아버지만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는.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로 섬길 대상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죠. 공동체와 민족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예측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 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칭호는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라고 하는 칭호는 매우 유대 계층의 상위에 있는, 거기에서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만이 향유하는 칭호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 그들을 섬겨라. 무엇의 대조죠? 한 그룹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그런 거룩함을 표현하며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은 예수 안에 새로운 그룹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명령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성경에 정통한 선생으로, 또한 신앙을 양육하는 영적인 아버지로, 또 인생의 길을 묻는 영적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의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성도들로부터 남다른 대접과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도록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또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는 공급자, 제공자예요. 또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곁에서 격려하고 함께 동행해주는 돕는 자입니다. 저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일상을 고민하며 신앙을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름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좀 더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저를 위함보다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런 사역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그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죠. 섬김의 꼭대기에 그 목사를 밀어 올리죠. 그래서 목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여, 이 칭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칭호들을 늘 사용했죠. 그런 형식에 치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근엄하게, 더욱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수록 섬김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디 가든 대접받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회당에 가면 가장 앞자리에 돌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어디 잔치에 가면 가장 상석, 잔치를 배설한 주인 바로 옆자리는 바리새인들의 자리로 예약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남다른 신앙 형식의 그 영향 때문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사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형식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우리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들이죠. 타종교에서도 각자의 신앙을 증진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를 늘 언급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예를 들어 이슬람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더해서 교리 암송과 함께 메카 순례, 이 다섯 가지를 이슬람을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신앙 형식으로 잘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신앙의 내용을 담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존경을 받는 외식을 위한 치장거리로 삼았습니다. 먼저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구제에 대한 율법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어요. 가난한 자,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객, 손님, 외부인들, 순례객들, 이들을 위해서 섬김의 차원에서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매우 중요한 장으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나를 섬겨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언급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당에서 모인 11조 중에 일부가 구제로 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 구제를 시행하죠. 그런데 2절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회당,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서 이 구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펼칩니다. 예수님이 거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의미는 분명하지요. 구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떠들썩하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나는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구제의 방식에서 정말 중요한 이 구제의 대상은 그들의 안중엔 없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구제받는 대상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여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구제하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 이 바리새인의 공개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함이 대조되죠. 보이는 사람들 앞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구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받는 대상의 인격을 보호하며 구제 베푸는 자의 어떠한 의로움도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가난하고 죄로 찌들러 궁핍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궁핍과 가난을 돌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값없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끼어들 공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로. 그래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 돌려받을 것,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형식이죠. 얼마나 이 고귀한 신앙의 내용을 담는 형식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종교적 치장거리로 사용했다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이죠.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일 텐데, 기도 역시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역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5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 북적대는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는 하루 3번 그 시간이 정해지면 보란듯이 서서 근엄하게 그 신앙의 경건을 뿜어내며 사람들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처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근데 일반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기도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시죠. 은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과시하듯 기도했는데 그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랍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자랑하는데 그래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 인격이라는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심정을 공감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그분에게만 진실하게 토해놓는 아름다운 신앙의 형식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공적인 기도까지 싸잡아 골방으로 밀어넣는 것 아니십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적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누가 듣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매우 유창하고 화려한 미사 여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들으면 감동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방에서 더듬거리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얹혀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아라.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잃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른 형식들보다 이 기도만큼 우리가 참 오용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정성과 치성을 얹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실 거야.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고결한 신앙의 형식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므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신앙은 기도의 양이나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꺼내놓을 수 있는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시간, 서로 주고받으며 마음을 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고 느끼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적 기도, 화려한 기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예로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중원부원, 막 뜻없이 말만 반복하면 들어줄 것 같은 정성과 치성의 수단,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금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이 아름다운 중요한 형식마저도 자신의 의로움을, 잘남을 드러내는 액세서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느냐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아버지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신전 의식을 놓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외식이 됩니다. 이것은 골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화려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답니다. 골방에서도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할 때, 그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의롭고 남다르고 믿음 있고 내 기도는 다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진 쇼를 펼칠 수도 있다. 주의하라. 세 번째, 신앙 형식 금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오늘날 이 금식이라는 신앙 형식은 조금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에서 금식은 매우 중요했어요. 되게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위기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는 것이 의무죠. 속죄의 날이라든지 국가의 애도 기간에는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공식적인 금식 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유대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나 금식하고 있다, 정신없이 살아가서 잊어먹고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다.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저분들 금식하는 시간이구나. 훌륭하다, 대단하다. 최대한 표현을 해야 됐어요. 치장을 해야 됐습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예요. 은밀함이 핵심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행여 사람들의 눈치채고 괜한 반응하지 않도록 평범함,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 평상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아주 신앙의 고귀한 방편들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이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명분이나 수단이나 치장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기대하며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식이고 거짓이고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내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삶이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히포크리테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는 당시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공연장에서 관객들 앞에서 웅변이나 연기하는 배우들, 사람들 앞에서 꾸미고 가면을 쓰고 가발을 쓰고 복장을 착용하여 연기하죠.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가면의 사람이에요. 그 가면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가면만 보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누구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연기를 아름답게 펼쳐가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자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무대는 자신을 속이는 잠시 꾸려진 무대가 아니라 실제 인생의 무대예요. 실제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배우이지만 그 배우는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없는 인생의 무대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객으로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치장과 가면을 바꿨으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고결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무대의 관객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을, 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이니까 가면 쓸 일도 없고 치장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누구를 관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호응, 인정, 명성, 칭찬, 박수갈채, 그것을 위하여 연기하며 신앙하고 그 연기에 몰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칭찬, 위로, 격려, 사랑,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부득불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바리새이적 의며 바리새적 신앙, 바리새적 위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식 없으면 우리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볼 이웃이 아니라, 형제 지체가 아니라 그저 나의 신앙의 잘남을 뽐내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앙의 형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내용이 담기니까. 그러나 그 형식은 어디까지나 내용을 담는 기능적 수단이지 내용을 대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신앙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제, 기도, 금식 말고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형식들, 양식들이 많이 있죠. 예배, 기도, 또 헌금생활, 구제, 섬김, 또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틀이고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주의 아니죠.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식들을 마련하고 그 형식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담아보자고 거대하게 형식들을 키워가고 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담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나는 개인주의 신앙으로 홀로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가 가진 신앙 형식은 작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혹은 또 우리가 신앙 형식의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담고 있는가 고민하셔 봐야 합니다. 행여 내용은 하나도 담기지 않고 껍질만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나요? 지금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있지 않으세요? 또 억지로 마지못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형식에 참된 신앙의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사람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아낌없는 섬김이며 은혜의 나눔이죠. 그런 것들을 형식에 담아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최대 관심은 자신들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죠. 그럼 그것에 반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얼추 맞는 질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 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입은 자고 그분의 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든 형식과 틀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생에 담아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해보세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 감사의 조건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라가야죠. 더 잘해야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신앙 행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사람 의식하실 때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사람 의식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배려할 때 말이죠. 배려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의 진보로 나올까? 고려하면서 그 사람의 차원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럴 때는 사람 앞에서,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분의 그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신전의식, 존전의식을 꼭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연기가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서 진실되게 멋지게 내 역할을 한번 해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신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제의 행위, 기도의 행위, 금식의 행위, 또 다른 어떠한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격적인 교제와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언어로, 진실된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겉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사람 앞에 자랑하며 자신의 다름을 뽐내고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런 희생과 섬김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그것의 결과로 어떤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과 능력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